저희 시간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파수꾼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섰습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 파수꾼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지역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1년 반 동안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생활들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오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통해 듣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었냐면 교회 안에 분열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를 것이냐, 베드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을 따를 것이냐 이런 분열의 논쟁들이 있었고 또 음란함의 논쟁이 있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문제들 중에 우상 재물에 관한 사실 말씀인데요. 이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되게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8장부터 고린도전서 8장부터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장 1절까지 사실 총 3장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사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먹는다고 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음식 자체에 대한 문제는 너무 쉬웠습니다. 음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어떠함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총 3장이나 걸쳐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음식 자체에 대해서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재물을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대해서 사실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불신자와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는지에 대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럼 굳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묻지 말고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딱 여기가 이제 포인트 말씀이죠.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그 재물, 우상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너희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떤 상황이냐면 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것을 이 재물이 우상의 재물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가 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너희들이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실족할 수 있으니 그럴 때에는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있을 때는 뭐라고요?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오늘 말씀 3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이야기했던 언행과는 매우 불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랬는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보여드릴 텐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아까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뭔가 되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33절 마지막 후반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좀 봐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의 불편함을 그리고 감내하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관해서 혹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화평을 이루며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과 영적 전투하고 영적 전쟁하고 세상의 사람들 만날 때 기도 많이 하고 가고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에게 되게 필요하고 공감이 되는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옳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서 내가 정말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라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라도 어떻게든 그들의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영혼 구원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맞는 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역하고, 왜 예배하고, 왜 우리가 선교 가고 왜 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에클레시아 선교회에서 북한 사역팀이 그리고 재진 목사님께서 함께 일본 아울리치를 진행 중입니다. 다 이러한 이유죠. 우리가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에도 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영혼들이 주님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레갑이 홍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홍대 지역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모임, 가정을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쩔 때는 먹기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 맞춰서 행동하는 어떤 가식적인 행동이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불편하게 살아야 돼? 그냥 좀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한테 만약에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다면 뭐 그래도 상관없겠죠. 뭐 누군가 실족하고, 누군가 뭐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교회를 안 다녀도 뭐 나는 영혼 구원에 사실 전혀 갈망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막 살아도 상관없겠죠. 내가 아무 말이다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하고, 왜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고, 왜 불편함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에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불편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사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고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살면서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 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라도 이 일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 뭐 사실 저희가 같이 팀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예배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편함을, 그리고 약간의 치욕스러움과 인내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고린도 지역은 사실 항구 도시였고 지역적으로 되게 발전한, 되게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들의 사실 특징이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해서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들이 있었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우상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되게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를 하면서 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우리는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용서받으면 되지. 하면서 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이유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 이 땅에 살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안 오셔도 되고 예배 자리 지키지 않으셔도 되고 뭐 기도 안 하셔도 말씀 안 보셔도 사실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게 이제 말이 종노릇이어서 이제 종에 대한 부정적 우리가 어감이 있어서 그렇지만 원어적으로 이걸 좀 더 쉽게 보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라.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도 각자와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도록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서까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방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는 어떠한 의미로도 이 말씀이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마음껏 못 쓰게 하고 뭐 종노릇이나 하라니 이게 뭔가 되게 갇힌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누군가는 눌린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죠? 네, 뭐 대답들을 잘 이렇게 네, 사랑의 9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9가지가 있는데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뭔 줄 아세요? 절제가 있어요. 사랑과 절제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처음과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 아시죠? 단어 아무렇게나 배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 시작하고 절제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과 절제는 사실 되게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그리고 상호 보완적이고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랑을 한다는 것, 사랑을 많이 준다는 것이 사랑일까요? 어쩔 때는 사랑은 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참아야 할 때도 있어요. 좀 내가 절제해야 할 때도 있어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연애 다 해보셨죠? 네, 연애를 할 때 우리가 연애에 좀 서툰 친구들 뭐 저격하기 싫지만 이렇게 좀 못쏠들을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지면 막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널 사랑해. 막 뭐 선물도 주고요. 막 매일매일 막 뭐 요즘에는 사실 카카오톡으로 막 이것저것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커피도 보냈다가 뭐 이것도 보냈다 저것도 보냈다. 근데 그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없죠. 잘 다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런 걸 받으면 이런 걸 좀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왜 보내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쌓이면요 무서워져요.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도대체? 하나님 제발 얘를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이 사랑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로 들어갈 때도 막 사랑을 표현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좀 기다려야 되고 뭐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근처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편이 더 잘 되는 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사랑과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신의 삶에서 이 절제의 열매가 맺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너무 사랑스럽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얘가 계속 사랑스럽나요? 어쩔 때는 진짜 이게 내 자식인가 뭐 싶을 정도, 뭐 아직 뭐 제가 그 정도 말할 정도로 애를 오랫동안 키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요. 어른분들께서. 네. 저희 애는 아직 어려가지고 막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직 많은 막 감정을 못 느껴봤는데, 그런데 부모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부모가 나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사라져요. 결국에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절제하고, 그래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할게, 내 자녀를 사랑할게라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렇게 사랑을 할 때 내 에너지를 내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까? 절제가 없이는, 우리에게 멈춤이 없이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힘이 날 수가 없어요. 너무 벅차요. 지금 상황도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 신방 가운데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신방이라는 것이 사역적인 우선순위에서 되게 뒤에 있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뭐 예배와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선교 이런 거 중요하고, 신방 같은 거는 약간 이제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약간 신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방이라는 것이 사실 나의 어떤 사역,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신방인데, 내 것을 멈추고 그들의 삶에 오히려 에너지를 쓸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을 쓸 때 하나님이 또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함께 예배할 때 영혼이 회복되고, 오히려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는 영혼이 안 살아나요. 그런데 신방 가면 영혼이 살아나. 영혼이 생명을 얻어요. 막 비전을 받게 돼요. 우리가 뭐 선교를 갈 때도 모르겠습니다.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겠지만,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사역을 멈추고 나의 것들을 멈추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절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절제의 삶은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절제의 삶을 사셨어요. 그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절제라는 단어로 사실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의 누추하고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위치에 오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 닮아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뭐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절제의 열매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나의 어떠한 기쁨보다, 나의 사랑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절제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우상 제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되게 뛰어넘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우상 제물에 대한 이걸 먹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이것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이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가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실 가장 큰 포인트죠. 방향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31절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 가정도 항상 식사할 때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실 이 단어만 딱 봤을 때는 이 문장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게 사실 조금 추상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여러분들 보셨나요? 거기 제1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 자체를 소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 평생을 다 바쳐서 이 말씀을 소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이 사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에 있는 11절 1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그래도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겸손, 그리고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겸손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신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삶을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 교만한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냥 사람을 대할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저의 사실 모습,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실. 제가 너무 교만하다는 것을. 네, 뭐 다 가짜라는 거 알아요 저 말이. 전 알아요. 제가 너무 교만하고 사실 정말 나의 어떤 교만함 때문에 항상 일을 많이 그르쳤구나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셨어요. 근데 이 겸손하고 순종하셨다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당연한 거겠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하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한 기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사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쓸모없게 여겨서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에 한 절도 말씀을 읽지 않고 사역도 하고요. 하루에 한 절도 말씀을 보지 않고 일도 해요. 자녀도 양육해요. 말씀을 하루에 한 절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야기 안 하더라도 삶의 모습이 그래요. 저의 모습이 그랬고 너무나도 망가져 있었어요. 너무나도 망가져 있었고 기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대로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하고 내 환경을 판단하고 말씀은 하나도 보지 않고 말씀에 어떻게 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의 기준 삼지 않고 우리가 나아간 것들을 그리고 저의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나에게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겸손한 삶, 사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 겸손이고 가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에클레시아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의 기쁨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고 말씀의 그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던 이 문장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사실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시자처럼 그냥 나를 지켜보는 나를 막 이렇게 내가 잘못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지켜보는 그런 분으로 여겼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딱 집에 오는 소리가 들리면 책을 딱 펴요. 딱 공부를 하고 있고 부모님이 딱 나가시면 다시 공부를 안 하고 그랬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내가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해야 공부가 되는 건데 그리고 내가 공부가 하고 싶고 이걸 통해서 뭔가가 되고 싶은 목표가 있을 때 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눈치가 보여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시자예요. 막 우리를 목매고 우리를 막 눌리게 하고 막 우리를 핍박하고 뭔가
가둬놓고 뭔가 말씀을 누군가는 죄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막 내가 오늘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여러분, 말씀은 그러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에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더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되게 능력 있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힘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이 어중간한 지식, 어중간한 어떠한 사람들의 경험, 이러한 것이 우리를 이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이제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말씀에 맞춰진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에클레시아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고, 그리고 삶의 기준이 방향성이, 정체성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될 줄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과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없이 살아갔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있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같이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함을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사는 이유도, 살아가는 목적도,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부르심 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사실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함을 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영혼을 향한 간절함 없이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죽어가던, 아버지 저 사람이 벌어져 있던 말던, 아버지 내가 그것들을 아버지 눈여겨보지 않고 아버지 그것들에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죽어갈 때 아버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 죽어가던 말던 방치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 구원이 단순히 언젠가는 하게 되는 아버지 그런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 삶 가운데서도 영혼을 향한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내할 수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할 수도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순종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구별해서 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아버지 저 일본을 위해서도, 아버지 무슬림들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도 아버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 구원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이루어가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줄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줄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랑과 절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그것이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십시오. 절제함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멈춰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그만해야 할 것 있다면 그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자꾸 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자꾸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얄팍한 지식과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동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절제할 때 또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하는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삶 속에서 절제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아버지 내가 쉬고 싶지만, 아버지 내가 놀고 싶지만, 아버지 내가 나의 것을 구하고 싶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다른 이들을 위해 무릎 꿇고 다른 이들을 만나고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열방을 나갈 수도 있고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아버지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 절제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사랑함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에클레시아 모든 성교에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 방향성, 정체성 모든 것이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의 의지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아버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말씀에 우리를 붙잡히고 말씀에 우리를 보고 말씀에 매여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저희 말씀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말씀에 매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묶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깊은 활력과 끝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씀 없이 살아갔던 그간의 모든 생활과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갔던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없이 앞으로는 저희는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의 앞장서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정말 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이 실제였다면, 말씀이 내 삶이라면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말씀을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향한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주장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말씀을 믿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 다른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다른 것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음악을 믿지 않도록, 아버지 다른 것들을 믿지 않도록, 물질을 믿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경험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말씀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믿으며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생명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길일 것입니다.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 없는 삶은 끊어질지어다. 말씀으로 모든 영역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대통령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사실은 지금의 어떤 후보들을 보면서 뭔가 기대도 없고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질지라도 주님, 이제 이 대한민국을 이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주님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다스리기에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에 이제 또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뽑고 이 나라의 왕을 뽑는 이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아버지 이 나라를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다음 세대들과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대통령이 뽑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 아버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한 자가 뽑힐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 선거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주권과 통치가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거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주권이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됩니다. 시작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주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나라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 나라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 나라를 받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향이, 그리고 그 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며 말씀에 순복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묶임받아요, 메인받아요, 붙잡힘받아요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정말 그 사랑과 절제,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고 내 환경 가운데 또 나만 보이게 되고 나의 어떠한만을 또 갇혀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절제를 가진 자로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도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붙잡힌 자가 뽑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메인 자가 뽑혀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 선거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방향과 정체성,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